질문 환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누구에게 그 환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환이 사라집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환은 밖에 있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는 자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모르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즉교즉교하고 친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질문 보통 일상적인 일이 지나 깨달음의 장애가 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깨달은 존재에게는 진화야말로 실제이며 행위들은 현상일 뿐이어서 진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위하고 있을 때도 그는 행위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행위들은 저절로 일어날 뿐이며 그는 그 행위들을 아무런 집착 없이 지켜보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지혜의 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일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심자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면 곧 능숙해져서 일이 명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그 수행법이 무엇입니까? 답변 에고의 근원인 나를 부단히 탐색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십시오. 순수한 나는 실제, 곧 절대적인 존재이며 순수 의식, 지복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온갖 불행이 생겨나지만 그것을 꽉 붙들면 불행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화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이 어떤 노력으로 나중에 언젠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새로 획득해야 될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이지 않은 것은 영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진화가 지금 여기 있으며 그것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고의 관념에서 벗어나 있고 알무로부터 초연한 사람은 비록 전 세상이 절멸한다 해도 그는 죽이는 것이 아니며 자기가 한 행위에 의하여 속박되지도 않습니다. 꿈속에서와 같이 에고가 그 자신을 미세한 마음과 동일시하면 그 지각들도 미묘해집니다. 그러나 잠 속에서는 아무런 자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에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에고가 없었다면 잠을 잤다는 기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잔 것은 누구입니까? 그대가 잠들어 있을 때는 내가 잠을 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시 상태에서 그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 말을 하는 나 에고는 생시, 꿈, 잠 속에서 동일합니다. 그 상태들 이면에 있는 밑바탕의 실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그런 이름과 모양들의 바탕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존재만이 있습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도 없으며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고 언어 표현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수만 번에 걸쳐 잠들고 있는데도 어떤 경로를 통해 무의식의 터널로 빠져드는지 감잡지 못하고 있다. 의식의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접어들려면 경계선을 지나야 하므로 무의식의 터널로 빠져드는 의식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처럼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맘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번뇌의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궁극적인 경지란 의식이 일어나도 그것이 와 닿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와 흡사하다. 마치 동굴 안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 여러 가지 사연들과 희로애락의 삶이 스쳐간다. 깨어있음만이 무의식의 블랙홀과 같은 터널로 빠져드는 경계를 발견할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성적 쾌락 같은 것들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블랙홀과 같은 내면의 터널이 존재하므로 깊은 수면과 죽음으로 빠져들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내면의 블랙홀이 우리들 본성이라면 죽어서 가는 곳을 알고자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으며 신이나 창조주를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업을 짓는 것도 자신이며 업을 갚는 것도 자신이므로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기에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하지 않으며 육도 윤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내 마음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묵직하면서도 무형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온 세상에 출렁거릴 뿐이니 그것을 알고자 하고 밝히려는 모든 행위는 미혹의 덫으로 걸려들 뿐이다. 일체는 그것을 통해 생겨난 그림자이기에 어느 것도 마음에 담을 수 없으며 마음이란 단지 눈과 귀처럼 경계를 반응하는 감각의 일부라는 사실도 안다.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것은 이루고픈 흥미를 지녔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마음에 담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몇 날 몇 달을 아무 일 없이 지낸다 한들 거기에는 무료함을 일으키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끝없이 잠들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 이제 멈추고 멈추지 않음은 진아의 목신이 마음과 너무 싸우려 들지 말고 공을 넘기라. 더덥고 무상한 삶 우두커니 동굴에서 응시하듯이 생각하지 않고 느끼며 살 뿐이다. 질문 마하리시께서는 무상삼매에 들어가십니까? 답변 눈을 감을 때는 무상삼매에 듭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유상삼매이지요. 항상 존재하는 상태는 본래적인 본연 삼매 상태입니다. 집착을 가지고 하는 일은 속박이 되지만 집착 없이 하는 일은 그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한한 것을 가리키지만 사람을 거기에 덧붙이면 그 의미를 한정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무한한 진화가 있을 뿐입니다. 마야라는 말은 보통 환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가 세계로 현현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마야도 실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래적인 것뿐입니다. 본래적인 것은 영원해야 하며 그것을 오관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획득된 것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언어들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도와주고 명상성찰은 그 이해한 것을 더욱 명료하게 해주며 마지막으로 내관 이론적 삼매은 진리 깨달음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모든 지혜는 확고하지 않지만 그 깨침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구스베리 열매만큼이나 분명하고 친숙할 때만 그 깨달음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음식의 성질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마음은 소화된 음식 기운으로 유지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답 그 질문을 당신 자신에게 하십시오. 육신과 감각기관 등은 나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껍질과 그 기능들도 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생각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생각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얼핏 지나가는 것이거나 깊이 헤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성의 껍질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의 분명한 개념, 그리고 그 작용이 그 개인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런 분석을 해보면 자신의 개인성이 생각들의 존재와 그 연속을 자각하는 자로서 작용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개인성이 에고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나입니다. 지성의 껍질은 나의 껍질일 뿐이지 나 자체는 아닙니다. 더 깊이 탐구해 들어가면 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잠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남과 동시에 잠은 꿈이나 생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은 꿈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시 상태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가 잠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그때는 나가 무지에 덮여 있습니다. 그 무지한 나는 경전이나 현자들이 확언하는 진화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잠조차도 넘어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잠과 꿈 속에서도 그런 상태들의 속성 없이 내내 존재했던 나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세 가지 상태의 저변에 있는 무제약적인 바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요컨대 5 껍질인 육체 음식 껍질, 생기 껍질, 마음 껍질, 지성의 껍질, 지복의 껍질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닌 모든 것을 내버린 뒤에 남아있는 것이 진화, 곧 존재,
의식, 지복입니다. 문 그 진화를 어떻게 하면 알거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답 현재의 상대성 차원을 초월하십시오. 별개의 존재 진화가 그 자신과 별개의 어떤 것 비하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주체가 대상을 자각합니다. 보는 자는 주체이고 보이는 것은 대상입니다. 이 둘의 저변에는 어떤 단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에고로서 일어납니다. 이 에고는 식시감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비식비식이란 암식의 부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변에 있는 본질은 주체와 비슷하지 대상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체가 사라질 때까지 대상을 추구하면 주체는 점점 더 미세해지다가 마침내 절대적 주체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상 소멸이라고 합니다. 왜 대상을 제거해야 합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고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까? 답 안 되지요. 대상이 제거된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별개의 정체성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에고를 포함해서 모든 부가물들은 대상입니다. 비실제를 제거하면 실제만 남습니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했을 때는 뱀에 대한 착각을 제거하기만 하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다가오지 않겠지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대상 세계의 소멸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답 상대적인 주체 즉 마음이 제거될 때 그것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주체와 대상의 창조자이며 이원적인 관념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제한된 자아라는 그릇된 관념의 원인이고 그런 그릇된 관념의 결과가 불행의 원인인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라고 할 때 나는 주체이고 세상은 객체인 대상이 된다. 방문자가 묻기를 어째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객체인 대상을 제거해야 합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두고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것은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꿈을 꾸면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할 수는 없느냐고, 즉 세상의 온갖 욕망을 누리면서 깨닫고 싶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 해도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꿈꾸는 주체가 발견될 일은 없다. 마하리쉬는 단호하게 말한다. 안 되지요. 대상이 제거된다는 것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별개의 정체성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상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에고를 포함해서 모든 부가물들은 대상입니다. 비실제를 제거하면 실제만 남습니다. 밧줄을 뱀으로 착각했을 때는 뱀에 대한 착각을 제거하기만 하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다가오지 않겠지요. 우리가 진화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한한 것을 가리키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덧붙여 생각하기를 거짓 나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이원적인 관념에 물들어 버렸기에 세상에는 오직 단 하나의 무한한 진화가 있을 뿐이지만 마야라는 말은 보통 환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가 세계로 현현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고 하였다. 즉 세상이 있고 진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화만이 존재함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달에는 달빛이 빛나지만 달을 달빛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빛을 달이라고 할 수도 없다. 둘은 다른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제각각 나누어진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달은 달빛이 없는 채로 존재할 수 있지만 달빛은 달이 없으면 나타나지 못한다. 하늘에는 구름이 있지만 하늘과 구름 역시도 둘 아닌 불이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달빛이나 구름이나 세상이나 모두 환과 같은 존재이다. 마음이 대상인 환에 붙들려 있다면 마치 구름을 뒤져 하늘을 보려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하늘은 없다. 환과 같은 비실제적 존재들로 인하여 밧줄을 뱀으로 보고 놀란 듯 마음은 온갖 소란에 들끓기 시작한다. 꿈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와 젖은 옷을 말리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젖은 것이 없다. 한 번도 물에 빠진 적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눈뜨지 못한다면 대상을 제거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꿈속을 벗어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깨달음이 무언가를 획득하거나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물이 달라붙어 비춤을 잃어버린 거울의 오물을 제거하면 그 즉시로 환하게 빛나는 거울이 드러남과 같다. 만일 자신에게 존재하는 비실제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꿈속에서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려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사실 망념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것이기에 잡초를 뽑듯 뽑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오직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주시자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다. 보이고 들려